빼떼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동 문학 작가인 권정생이라고 하는 선생의 그 작품 이름, 그것이 바로 빼떼기라는 것입니다. 이 빼떼기 이야기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 여름에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진이라고 하는 그 순진이네 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림책인데요, 아버지가 장에서 암탉을 하나 아주 새까만 걸로 사오신 거예요. 그 암탉을 정성스레 키우다 보니까 암탉이 이제 15마리의 병아리를, 쏙 빼닮은 병아리를 잘 낳아가지고 이제 암탉이 가는 곳에 종종 이렇게 그 뒤에 줄지어서 15마리의 병아리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병아리 중에 하나가 그 따뜻한 온기에 이끌려서 건너방 아궁이 불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솜털이 다 타고, 그리고 두 발은 불에 데여 가지고 껍질이 부풀어 오르고, 얼마나 아팠으면 끙끙대고 있는 것들. 근데 그 어미도 외면하는 그 병아리를 이제 순진이네 가족이 정성껏 품어서 그 빼떼기 같은 병아리를 살리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이 그림책의 이야기입니다. 불에 그을려서 부리가 뭉툭해졌죠. 그리고 발가락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누가 봐도 흉한 그런 병아리, 종아리가 오그러들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빼딱빼딱 걷는다고 해서 이름이 빼떼기인 거예요. 사실 이 빼떼기는, 이 빼떼기라고 하는 작품을 쓴 권정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1937년에 도쿄에서 태어났는데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자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굶주린 생활을 하던 중에 결핵이 걸리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폐결핵, 신장결핵, 그리고 방광결핵까지 온몸이 망가진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형제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쇠약한 몸으로 고통 속에 살아갔던 자기의 인생, 그 인생을 빼떼기라고 하는 작품, 아니 사실은 그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작품 속에 드러나는 주인공들은 다 그가 낳은, 그가 탄생시킨 자기 닮은 인물들이라는 거죠. 시궁창의 똘배, 고아, 장애인, 문둥병자, 거지, 외로운 노인, 그 동화 속 주인공들은 자기를 형성화하는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이 선생, 이 권정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품마다 그런 빼떼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그 작품에는 사랑을 베푸는 선한 존재들을 하나 둘 배치해 놔서 그들 곁을, 정말 빼떼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들 곁을 지키는 선한 사람들을 세워놨다. 그게 그의 작품이 계속해서 일관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주님의 형제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 주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주님 생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형제고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는 그의 가족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증인들 목록 속에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까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가 오늘 본문 이 서신에서 이 여러 가지 권면들 중에 마지막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 중에 어떤 것을 권면하느냐? 바로 저희가 읽으신 5장의 말씀,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인내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권면이 있었지만 다른 권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대목은 기도를 가르치는 권면이죠. 다른 신약의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을 끝낼 때쯤에 보통 그 당시 문화에는 건강을 기원했는데 이 신약의 성서 이 저자들은 늘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권면하고 있지만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그 기도에 대한 권면이 상당히 상세하고 그 길이도 상당히 길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가진 남다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의 권면의 핵심은 이거죠.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려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혼자 힘으로 헤쳐가지 말고 함께 기도해라.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인생을 무심하게 둘로 나누면 그 인생은 기쁨과 슬픔 혹은 고난, 굵직하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은 참 시련의 때일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견디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련의 때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조용히 물러나서 견디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게 믿는 이들에게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처신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믿는 이들이 가지는 지혜이자 특권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언제 많이 배우느냐? 바로 이런 고통의 때에, 슬픔의 맥락에서 우리는 기도를 자주 배우는 편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떤 때입니까? 인생이 참 즐거울 때도 있죠. 우리가 고통도 있지만 고통이 다 지나고 나면 또 기쁨이 찾아오고, 그렇죠? 고진감래 흥진비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쁠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야고보의 권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찬송이 기도와 다른 것 같아도 곡조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에, 괴로울 때에, 정말 지난한 시절을 보낼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야고보의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믿는 이들이 자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도식 어때요? 형편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도식은 형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자본주의에 늘 익숙해 있고 경제활동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그 패턴에 이렇게 다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일종의 등가 교환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신앙의 모습으로 행하면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어떤 그 소비의 패턴으로 우리는 기도를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마치 나에게 빚지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이걸 원하고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언제 주실 겁니까? 이건 너무나도 편협하고 납작하고 정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기도의 양식이자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기도의 경제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도 경제로 바꾸어 버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 놓은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할 가치와 제값을 주고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쁠 때나 아니 슬플 때나 이 모든 인생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이 본면 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거나 그 기도의 문제를 단순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기도할 상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다. 언제든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얻을 것 아닐 것 그것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신앙인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한 작은 패턴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고문하고 뱉어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기도 생활은 정말 1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워오고 많이 기도를 배울 때만 잠깐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기도하면 단숨에 떠올리는 기도의 모습은 내가 한 만큼 주실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간구하고 찬양하고 내게 주실 것과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태도를 지금 야고보는 이 교회에 살 길로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13절에 비교하면 이거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렇죠? 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때 우리는 괴롭고 그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바로 그 고난의 때에 이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있는 그 공동체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를 명하는 대상을 잘 보시면 이 문제, 야고보도 인정하고 있는 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고난은 자주 질병에 대한 문제로 부각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아프고 병 때문에 고통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긴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도를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에서 지금 공동체의 문제로 조금 더 그 문맥을 확장시키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기도해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병든 자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쓰인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장로님들과는 그 의미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목사에 더 가깝겠죠.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야고보와 같은 교회의 수장 혹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게 청하라. 그들이 기도하도록 너희는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그들을 청하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게 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4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들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당시에는 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적에 썼던 그런 모습인데요. 아픈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 얘기는 병을 고치는데 일반적으로 했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놓고 구별해 놓으면 누가 주목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겠죠. 그리고 믿는 이들도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무엇이냐? 이 사람을 병든 아픈 사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세우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 병든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줄 사람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15절에 그 사람들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의인들이 하는 기도, 의인의 강구,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면서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혜성같이 등장하는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선지자 그리고 의인의 대명사인 엘리야도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 의인이 하는 기도와 간구는 이토록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얘기를 덧붙여서 야고보가 성경의 증언으로 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장로들을 청하고 그 선지자들 중에 정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믿음이 특출난 사람들이 하는 것들로 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14절에 보시면 기름을 부어줄 장로들이 기름을 바를 때에 어떻게 기름 발라야 됩니까?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겁니다. 15절에도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권세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때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얘기하시잖아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말이나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죄사함의 권세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믿음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인데 당신이 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것 때문에 뿔이 난 거잖아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말 높아만 보이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생각할 적에 정말 위대하게 여겨지는 위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야고보는 엘리야를 정말 위대한 위인으로 높일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새기라고 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일은 사람이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뭔가 믿음의 반열이 있고 특출난 사람들이 감당할 것들이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간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그 주어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도, 주님께서 사하시는 권세, 그리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볼 적에 오늘 본문은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뭔가 특권적으로 누구 아주 특출한 소수의 사람만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16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뭐가 핵심이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죄 고백을 하는 것.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서로입니다. 서로. 그렇죠? 서로. 이 특별한 한 사람만 감당하기에는 서로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에 잘 뿌리박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아주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느냐? 바로 병든 자가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권면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고 있어요? 기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기도 해줘야 할 사람에게 많은 지면을 지금 할애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 이 기도하는 이 주변부,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아픔을 당한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당한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 그 주변부를 지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약돌이 아름다운 자갈이 되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조약돌 때문이에요. 조약돌이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졌다 낮았다 들어졌다 낮았다 하면서 서로를 깎아가면서 아주 빛나고 예쁜 그런 멋진 자갈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의 권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품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잘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해주는 권면 속에는 우리의 풍경을 참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시는, 우리를 참 지지하기 위해서 품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주 고귀한 존재인 것이 우리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병으로 그리고 죄로 찢기고 그리고 아주 힘들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도 우리의 또 다른 존재 양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도 쉽게 끊어지고 세상에서는 너무 자주 무너지는 그런 빼따기와 같은 존재.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빼따기와 같은 것들을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가 영육 간의 건강을 돌보는 존재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감당하면서 뼈다귀와 같이 서로 무너지지 말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자갈들이 되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세워져 가는 몸된 교회가 되라라는 것이 야고보의 본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비 심리가 들어와서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지금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낫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픈 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공동체가 걸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이 모여서 품을 이루고 바로 그 믿음의 품 안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떼떼기를 살게 했던 것은 그 순진인의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한 품에 늘 안고 다니고 그 다 탄 것을 가지고 안고 또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떼떼기가 살아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도 홀로 일을 감당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식구들을 품 삼아서 서로가 지지하면서 그 지지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세워져 가고 살아나라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옆에 조약돌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서로 다른 우리 사랑하는 교우라고 하죠.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지해 주면서 우리를 기도해 주고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를 앞뒤로 감싸시고 그리고 내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는, 내가 낫기를 바라고 안수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그 품 어디서 경험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풍경이 우리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그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도의 조감도 떼떼기들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감도라고 하는 것은 새가 굽어보는 광경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시야로는 이렇게 아주 좁게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1인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요즘은 뭐 드론도 발달해서 높이 띄워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 주변의 풍광이 살아나잖아요. 내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를 그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깨닫게 됩니다. 중보 기도 제목에 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것이 1인칭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고 괴로움을 그렇게 지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야고보가 얘기할 때 이 아플 적에 내 시각 1인칭으로만 그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마치 조감도로 보듯이, 그렇죠?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내 시야에 잡히지 않았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하나 둘 헤아려 보고 그것을 점점 늘려가고,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품이 점점 두터워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 줘라.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죠?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 연약한 존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버팀목이 될 텐데, 그 버팀목을 잘 누리시고 주님께서 품으시는 사랑을 거기에서 경험하셔서, 야, 내가 주님을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보지 않아도 오늘 내 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존재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혼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서로를 지지하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림받는, 일으킴을 받는 은혜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